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요즘 영화나 소설, 만화들을 보면 회귀물이 참 많습니다. 회귀물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죽고 그가 다시 어릴 적 어느 때에 다시 태어나서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새로운 삶, 그 삶을 다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두 번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들이 유행하는 이유는 아마도 사람들이 지금의 자신의 인생을 잘 살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면 나는 이렇게 살 텐데 하는 생각들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유행하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 옛날의 나로 돌아간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아니면 이렇게 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가득한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까? 다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하지 않고 정답만 찾아서 왔겠습니까? 후회하는 일들도 참 많고 그렇죠. 물론 저에게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살아봐야지만 알 수 있는 것들, 시간이 흐른 뒤에나 알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는 그게 맞다라고 선택해서 내가 고집해서 선택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 그건 그때 잘못 생각한 거였구나라는 거. 그때 그걸 이겼어야 하는 건데, 참았어야 하는 건데, 아니면 그땐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을 좀 일찍 알았다면 좀 더 나은 삶을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이 저와 여러분 또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의 그런 바람과는 달리 인생은 한 번 사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고 윤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간은 한 번 흐르면 끝이지 그 시간이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한 번인 이 시간을, 지금 가면 안 오는 이 시간을 소중하게 잘 선택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한 번뿐인 삶은 한 번의 죽음으로 마치게 됩니다. 또 한 번의 삶, 또 한 번의 죽음 계속 생기는 게 아니란 거죠. 얼마 전에 한강이라는 작가가, 며칠 안 됐죠.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노벨상을 받는 일이 있을까 했는데, 이제 고 김대중 대통령 빼고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고, 그것이 아니라 다른 과학이나 문학으로 그런 게 받을 수 있을까 했는데, 드디어 이제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K 열풍,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열풍이, 한국 문화의 열풍이 넘쳐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도 이제 억지로라도 설교를 매주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소설을 잘 썼으면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될까. 저의 작은 소망 중에 하나는 제가 나중에라도 은퇴하면 소설을 한번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데 엄두가 안 나죠. 그런데 소설을 하나 써서 그게 만약 베스트셀러가 되면 그 인세를 받고, 자식들에게 물려줄 재산은 없으니까 그 저작권이라도 좀 물려주면 애들이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조금씩은 해봤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소설을 잘 썼으면 이 여인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겠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그 사람의 책을 구입하려고 난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 사람만, 그 소설가만 그렇게 소설을 쓰는 것이 아니고, 그 소설가도 그 소설의 모티브가 된, 그 동기가 되고 그 배경이 되는 것은 과거의 자신의 삶의 경험이거든요. 예전에 있었던 그런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이제 깊은 묵상을 통해서 그걸 이제 소설로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서 이렇게 써내는 것인데, 그렇다면 평범한 우리도 지금 소설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글로 기록하지는 않지만 결국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살아온 발자취가 한편의 소설, 소설은 거짓말이지만 우리가 살아온 삶의 이야기가 분명히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가정이 힘들었을 때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힘든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지금의 고생과 경험을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제가 목회하는 데 있어서 그때의 경험들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생각했는데, 너무 평범한 삶의 이야기, 내 이야기를 누군가가 내 자식들이나 아니면 내 손자, 손녀들에게 내 이야기를 해줄 때 내가 너무 편안한 가정에서 편안하게 살고 잘 살고 뭐 그렇게 했으면 너무 평범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재미가 없을 것 같으니까 내 인생에 대한 이런 경험들, 고난들, 굴곡들이 첨가되어야지만 내 이야기가, 내 삶의 이야기가 재미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좀 커서 보니까 저의 고생은 고생이 아니고 저보다 훨씬 더 큰 고생을 하신 분들도 많고 훨씬 더 소설 같은 인생을 사신 분들도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찌되었든 단 한 번뿐인 인생, 그리고 단 한 번뿐인 내 인생의 자서전을 멋지게 만들려면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삶도 글도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동안의 이야기들이 그냥 다 날아가요. 열매를 맺지 못하고 다 날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가을은 이제 태어나고 자라고 했던 시간들을 마무리하는 때입니다.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죽음을 피하려고 해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십니다. 심판이라고 하면 왠지 두렵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죽음 후에 있는 심판은 우리의 삶이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평가하여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심판이 없으면 죽음이 끝이다 잃어버리면 그냥 죽는 걸로 다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그 후에 심판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온 이야기들을,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온 이야기, 그 구구절절한 이야기를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참 잘했어요 붙여주든지, 아니면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됐어, 넌 안 됐어 이렇게 하시든지, 어떤 내 삶의 이야기가 평가되어진다는 거죠.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았으면 심판은 우리에게 상급이 될 것이고, 우리가 잘 살지 못했으면 심판은 우리에게 형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죠. 우리들의 삶이 누가 그러죠? 하나님 앞에 가면 죽을 때가 되면 살아왔던
주마등처럼 다 지나간다고 장면들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갔는데 하나님이 그래 어서와 하고 딱 여기 앉아있고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필름을 탁 틀어서 쫙 다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남들이 모르는 꽁꽁 숨겨져 있는 우리들의 죄가 그 안에서 다 드러날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두렵고. 그것이 인생이란 거죠. 그러니까 우린 죄인이죠.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뭡니까? 그런 연약한 우리 인간의 죄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죄, 그래서 그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고 그 다음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그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그 영화를 보면 우리 인생의 영화를 보면 우리가 지은 죄들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기에 예수님의 이름을 다 가려지는 게 있죠. 하나님이 그건 못 본 걸로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덮어주시는 거죠. 다 지나가고 우리들의 삶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죽음 후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 우리,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은 두려워해야죠. 왜냐하면 자신의 모든 죄가 다 낱낱이 고백되어지고 밝혀질 거니까 그들은 두려워해야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의로 덮여져 있으니까 우린 용서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그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막 두려워하고 막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심판은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본다라는 것은 나의 죽음으로 인해서 내 이야기가 내가 살아온 80년, 90년, 100년의 이야기가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아무도 관심 없는 내 삶의 이야기, 자서전 같은 여기에 유일한 독자가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나 지옥에 어차피 예수님 믿어서 지옥에 안 가. 그럼 막 살아야 되겠나?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에게 이야기해 드릴 내 삶의 마무리를 잘 해야 하는 것이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은 두 번 살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늘 후회가 생깁니다만 제가 죽음 가까이에 갔던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들을 좀 같이 생각해 본다면 분명 우리 인생의 좋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인생은 선물이며 소풍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어령 교수가 자신의 삶을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그가 이제 병에 걸려서 이제 죽기 전에 이제 병중에 있을 때 뭐라 그랬냐면 자신의 삶을 선물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저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삶이 선물이다 이런 것은 우리의 삶이 만족스럽다. 우리가 좋은 것을 받았다. 우리가 좋은 부모에게서 좋은 환경 속에서 대박 운을 타고 났다. 그런 선물 받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원하지 않았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우리에게 주어졌던 삶이고 생명이기에 이게 선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저주를 하거나 불평을 하기 전에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저주이고 나쁜 것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많은 굴곡이 있었겠지만 근본적으로 좋은 선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삶 속에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다 있지요.
그것들은 나를 두렵게 하기도 하죠. 하지만 또 바꿔서 생각하면 그 두려움을 이기고 도전할 수 있는 즐거움을 주고 또 그 어려움 통해서 내가 겸손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찾게 하는 길이 되어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실수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고 선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생은 소풍이라는 것이죠. 야곱은 바로 왕 앞에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라고 했어요. 나그네 길이래요. 내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예전에 학교에서 소풍 간 적 있죠? 소풍을 가면 술래잡기도 하고 보물찾기도 하고 장기 자랑을 해요. 그것처럼 저의 짧은 삶이 지구라는 별에 소풍을 와서 이것저것 해보고 경험해보는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시간이 길게 느껴지지 않아요. 80년을 살아도 100년을 살아도 그 시간은 길게 느껴지는 게 아니고 죽음 앞에서는 마치 하루의 소풍이었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자신의 삶을 나그네라고 표현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정착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 이런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어디에 있어도 그곳이 내가 있을 정착지가 아니라 나의 정착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품이 내가 머물 곳이고 내가 거할 정착지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소풍 와가지고 여행 와가지고 거기에서 막 무슨 큰일을 벌이고 뭐 큰일 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영원히 미워할 것도 없어요. 나는 너를 죽어도 안 봐. 그럴 것도 없어요. 그러기엔 짧아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그 상처가 영원히 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죽는 순간에 뭐 그 상처 껴안고 죽을 것 같아요? 아니요. 지금 내가 팔팔하게 살아있으니까 그 상처를 기억하는 것이지 죽는 순간에는 그것도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악착같이 남을 이용해 먹고 이기려 하지도 말고 말 그대로 나그네처럼 여행 온 사람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보며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죽는 순간 이 죽음을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지옥 간다 이런 거 말고 우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지옥을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단지 죽음이라고 내가 이제 죽는다 생각했을 때 두려움이 들죠. 왜? 죽음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 죽음이 뭘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두려운 거예요. 낯선 거. 익숙하지만 매우 낯설죠. 그래서 이 죽음이 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죽음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준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저는 죽음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사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사 간다. 내가 살던 곳, 내가 아는 사람들이 살던 곳, 나에게 익숙한 곳을 떠나 멀리 이사를 간다. 이민을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슬프죠. 왜냐하면 이제는 이사를 가면 함께 했던 사람들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사를 간다는 것은 말 그대로 옮겨가는 거예요.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옮겨가는 거예요. 제가 서울로 이사를 가면 여러분을 보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슬프겠죠. 그러나 저는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지 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그만이다.
죽으면 다 끝난다라고 생각하고 마치 시신을 화장하면 한 줌 죄로 남듯 그렇게 인생은 헛된 것이고 뭐 소멸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 줌 죄로 남는 것은 우리의 이 육체이고 우리의 영혼은 그렇게 죄로 돼서 사라지는 연기가 돼서 사라지는 게 아니고 이사를 가는 거라니까요. 근데 어디로 이사 갑니까? 하나님 나라로 이사를 갑니다. 거기서 새롭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제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것하고 나는 이사 간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르죠? 그러니 죽음을 생각할 때 나는 죽는다, 이제 끝이다 라고 무섭게만 생각하지 말고 나는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사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죽음을 맞이해야 하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으로 보낼 때 이 사람은 죽어서 이제 한 줌의 죄가 되고 사라졌다 이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은 가족은 그 사람은 친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생을 생각하게 돼요. 죽는데 인생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제가 얘기한 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인생이란 것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구나. 그리고 인생이라는 것은 참 잠깐 왔다 가는 소풍이구나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는 죽음은 아버지 집으로 이사 가는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죽을 때는 무엇이 남는가라는 것도 생각하게 되죠. 죽을 때 뭐가 남을까요? 죽을 때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사랑이 남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이 어떤 사람에게 신하를 보내가지고 왕에게 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예, 아무개 너 나한테 언제까지 와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갑자기 왕이 자기를 부르니까 두려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혼자 갈 수는 없다 무서우니까 그래서 친구랑 같이 가려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3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첫 번째 친구, 제일 친한 친구, 제일 소중하게 여기고 제일 가까운 친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친구도 있었는데 두 번째 친구는 역시 사랑하고 있지만 첫 번째 친구만큼 소중하게 생각하진 않아. 그래도 두 번째 친구들. 근데 또 세 번째 친구가 있는데 이 세 번째 친구는 친구긴 친구인데 뭐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고 안 보면 막 보고 싶고 막 일부러 찾아가서 만나고 이러진 않아. 그래도 친구야. 이 정도. 이렇게 3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왕이 오라고 하니까 두려우니까 첫 번째 가장 친한 친구한테 그래요. 야, 나 왕이 갑자기 오라 그런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나 무서우니까 같이 가자. 이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친구가 됐어. 나는 안 가. 너 혼자 갔다 와. 이렇게 하고 거절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로 친한 친구한테 가서 얘기하죠. 야, 왕이 나를 부른다. 나 무서우니까 같이 가줘.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번째 친구가 그래 알았어. 내가 같이 가줄게. 하지만 나는 성문 앞에까지만 갈게. 그 안에는 네 혼자 들어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음에 안 놓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세 번째 친구한테 갔어요. 그래서 왕이 날 부르니까 나 같이 가죠.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친구가 알았어. 야, 내가 너를 아는데 네가 왕한테 벌 받을 일 한 것도 없다는 걸 내가 알아. 그러니까 내가 널 가서 변호해 줄게. 알았어, 내가 왕한테 같이 가줄게. 해서 이 세 번째 친구가 왕한테 친구랑 이 사람하고 같이 왕 앞에 가는 거죠. 이 탈무드에서 얘기하는 이 비유에서 이 세 개는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친하고 내가 최고로 치는 친구. 그 친구는 뭐죠? 재물이에요, 재물. 왕이 우리를 부른다는 것, 왕이 그 사람을 부른다는 것은 죽음 후에 하나님이 죽음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친구는 재물인데
살아있을 때는 그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죽을 때는 그건 놓고 가는 거라는 거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친구는 뭘까요? 두 번째 친구는 친척들이에요. 친척들. 친척들은 무덤까지는 와주죠. 무덤까지, 장례식장까지는 와주죠. 거기까지는 온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친구, 왕한테 같이 가는, 그러니까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가는 그 친구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탈무드에서는 선행을 이야기해요. 선행. 네가 선행, 우리가 살면서 선을 베푼 거. 우리가 선을 베풀려고 막 애쓰고 막 좋아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나 또 뭐 하다 보면 살다 보면 이렇게 또 돕기도 하고 뭐 이렇게 선도 베풀고 가난한 사람 좀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거 그렇게 친하다 생각하지도 않고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았는데 결국은 이 선행이 왕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같이 간다라는 게 탈무드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뭘 얘기하냐면 그 마지막 남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내가 사랑했던 순간들, 내가 사랑받았던 순간들이 끝까지 나에게 함께 갑니다. 남는 것은 그거예요. 만약에 내가 사랑받았고 사랑했던 순간들과 사람들이 없었다면 그 죽음 앞에서 마음이 참 불안했을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떻게 되는 건지도 모르니까 막 불안했겠죠. 혼자 있을 때의 불안감처럼 불안하겠죠. 하나님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은 이제 처음엔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를 보겠죠. 근데 우린 믿으니까 그건 당연히 통과를 치면 우리에게 뭘 물어보실까? 뭐 아무개야, 너는 세상 살면서 돈 얼마나 벌어봤어? 야, 넌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많은 여행해봤어? 이런 거 물어보실까요? 아니란 거죠. 얼마만큼 사랑했느냐? 얼마만큼 사랑했느냐? 내 이웃을 네가 얼마만큼 사랑해봤느냐? 라는 걸 물으실 거란 거죠. 그러니 여러분, 마지막에 남는 것이 사랑이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까지, 죽기까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뭘까요?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만약 지금까지 사랑하면서 살지 못했고 사랑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지 못하며 살았다면 이제 우리의 인생의 나머지는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랑이냐 미움이냐라는 선택의 순간에 놓일 때가 있어요. 용서해 줄까? 아니면 저거 확 들어받을까? 막 이런 생각 막 들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된다고요? 아유, 사랑해야지.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먼저 사랑해야지. 이런 생각이 돼야 된다는 거죠. 또 우리는 사랑이냐 외면이냐를 선택한 순간도 왔어요. 내가 도와줄까? 아니면 모른 척할까? 막 이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도 외면하지 말고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도와줘야지. 이런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하며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결국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왜 저 사람 저렇게 사랑하지 못할까? 그건 그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사랑하는 법을 못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한다? 그것도 맞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사랑만 받은 사람은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야 되는 거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남에게 친절할 줄 알고 남을 섬길 줄도 알고 남을 도울 줄도 아는 이런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용기가 참 많이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남의 일에 참견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이러다가 나한테 어떤 막 불이익이 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할 땐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용기가 어디서 오겠습니까? 결국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고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익숙해진다면 우리는 사랑이 가득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고, 죽을 때도 웃으면서 죽을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하나님과 인생을 탁 틀었을 때도 사랑이란 단어들이 줄줄줄줄 떠온다면 하나님과 기쁘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을 때 남는 후회가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후회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후회가 있었어요. 저는 죽을 때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내가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마지 못해서 하는 것 같았고, 열정적으로 하지 못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권세를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명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이요. 그것이 저에게는 그게 목회였던 것이죠. 근데 이제 더 이상 이 땅에서 살 수 없다, 목회를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좀 열심히 못했다라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살아온 그것들이 결국 돌아보면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뭐 80이 되고 90이 되고 이제 막 살아갈 자녀들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난 살기 위해 열심히 살아온 것은 아쉬울 게 없어요. 그러면 그만큼 치열하게 살아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쉬운 게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생각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생각한다면 여러분도 어쩌면 저처럼 아쉬움이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살기 위해서만 바쁘지 말고 이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는데 더 많은 노력과 집중을 해야 좀 더 뿌듯한 삶을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러나 모든 죽음이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죽고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스스로 또는 하나님 앞에서 평가하게 될 때 후회가 남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